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주정환입니다. 오늘은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1978년 MBC 보도국에 입사했다. 결코 특종을 놓치는 법이 없었던 보도국 기자 시절에 내 별명은 독정이었다. 사북사태, 강준민지화 항쟁, 일본 아키나이 카을 피격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현장에서 지켰다. 특히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걸프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정군 기자와 같은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다. 서울과 워싱턴 간의 시차 때문에 몸은 고되었지만 생생한 현장을 보도할 때 느끼는 희열, 그것은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입심양명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한 말이었다. 나는 뜻을 세우고 성공을 향해 전력을 달렸다. 휴가를 반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 2, 3시까지 일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직장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 이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회사도 그런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1999년 미국 특파원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의 메인 앵커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3년간은 보도국 제작부장으로 승진했고 2001년에는 MBC 인터넷 미디어를 관할하는 IMBC의 사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다. 소위 잘나가는 언론인이었던 내가 기자로서의 삶의 해이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1997년의 일이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고한 가치 기준으로 삼고 주관이 아니라 사실만 추구하던 내가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에 심취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 기자들은 하나같이 놀랐다. 어떻게 하다가 조 선배가 교회까지 가게 됐냐? 내가 없는 자리에 후배들끼리 수군거릴 정도였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특종이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기독교와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다.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셨고 그에 따른 분위기와 영향을 받은 나는 사춘기 때 스님이 되려는 생각까지 했었다. 불교에 대한 나의 확신과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내와 결혼을 한 것도 능히 아내를 불교 신자로 개종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나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거리가 주어졌기에 나는 가정생활을 한층 더 등한시하였다. 회사 일과 관련 없는 모든 것은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당시 내 생활이었다.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두 아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나는 을의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에만 몰두했고 주말이 되면 혼자 골프를 치러 나가는 등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성공의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을 줄 몰라도 사랑으로 져야 할 가족관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교회에 가곤 했다.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아내는 꾸준히 교회에 나갔다. 아마도 일에만 파묻혀서 매일 야근을 하고 제때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밉고 야속했을 것이다. 게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핍박까지 했으니 아내의 하루하루는 무척 괴로웠을 것이다. 아내는 자신에게 닥친 그런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해 내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광신도라고 부르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또다시 골프 연습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골프 연습장의 문이 잠겨 있었다.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골프 연습장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내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라는 곳에 가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던 것이다. 나는 순전히 취재를 한다는 입장으로 교회 문을 들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났다. 강신도 집단에 아내를 놔두었다가는 아내를 잃게 될 것 같았다. 아내를 찾기 위해 도리번거리자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행히 아내는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는 대로 아내를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의 가사가 들려오는 순간 내 가슴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무언가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남들에게 내색은 못하고 있었지만 기자라는 업무의 특성상 거의 탈진 상태에 빠져있던 나에게 그 가사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에 그날 새벽에 찬송이 해답을 준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짐을 전부 내려놓고 쉼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자 나도 모르게 새 두 눈가에 눈물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눈물 흐르는 것을 지켜본 아내는 며칠 후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것이 무척 어색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내가 쥐고 있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 날이었다. 그날 이후 3년 동안 나는 각종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의문들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직업상 늘 질문을 해오던 나는 궁금한 점이나 의심이 생기면 끝까지 묻고 또 물어서 답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렸다. 한 번은 창조론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한동대 총장이면서 과학자이신 김영길 장로님을 뵙게 되었고 그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창조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감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점차 나의 이성으로 성경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대하심 앞에 자원하여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을 드렸을 때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술을 끊게 된 것이었다. 사실 술과 기자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며 부죽을살을 애치던 나였기에 예수를 믿고 술까지 끊었다고 하니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과 내가 그분의 자녀로 바로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술자리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어나갔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 술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더럽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일어난 다른 변화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취재를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 사건을 부풀리거나 축소해서 말해야 할 때가 많았다. 나중에는 이런 거짓말이 아예 입에 붙어서 가족들에게도 진심을 제대로 말하지 않을 때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는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술도 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1년을 보낸 어느 날이었다. 이제 당신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아내가 말했다. 그때가 받았던 감동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동안 성공한 사람을 많이 취재했고 또 내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귀중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이 불러도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대답도 하지 않았던 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둘째 아들이 나를 와라 깨어났다. 순간 목이 메어오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와 비슷한 감동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되도록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를 썼고 가족들도 그러한 날을 많이 기다렸다. 이전과는 달리 아내와 아이들은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말을 마음껏 늘어놓았다. 우리 가족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점점 하나가 되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직장이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직 내에서 술을 매개로 관계를 맺었다 보니 술꾼은 나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술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놓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한 손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정민 기자가 이제 밀려나나 보다. 동료들이 나를 보고 걱정했지만 사실 나는 마음이 편했다. 밀려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 수 없다는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이었다. 기다리고 예배 들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커서 내가 받는 손해가 크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동료들의 오해와 비판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교회에 나가더니 이상해졌다는 말, 기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병에 걸려 예수를 믿는다는 말 등 수많은 말들이 오갔다.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 있는 언론사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애로운 일이었지만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조 선배님을 삶의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후배가 말했다. 조 선배가 선택한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다른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힘겨웠던 중에서 직장에서 신앙을 지켜봤던 시간들을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경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주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출석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은 나에게 풀타임 사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유학을 권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추천서까지 써주셨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다. 에베소서 5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 말씀이 너무나 깊게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받은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생활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쌓은 성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뜻을 비추자 가족들과 친구들은 평신도 사역이 전문 목회 사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나의 뜻을 굳고 말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 단계가 내 꿈과 야망에 대한 포기에 있다고 생각한 나는 믿음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3년 6월 나는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며 지금까지 기자 인생에 대한 결산표를 작성해 보았다. 그 작업을 하면서 무척 놀랐던 점이 있는데 20여 년 동안 그렇게 많은 특정 기사와 비리 발굴 기사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내가 전할 뉴스는 나쁜 뉴스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화려했던 경력,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뒤로하고 나는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 또 보스턴 오누리 비전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새로운 직분도 받았다. 낯선 두 신분을 유지한다는 게 때때로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안겨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내린 결정과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비칠지는 잘 모르겠다.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내 마음속에는 이전에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장 큰 기쁨이 경쟁사들보다 먼저 특정 뉴스를 전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제일 큰 보람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굿뉴스를 전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나는 여전히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달라진 것은 내가 전하는 뉴스의 내용뿐인 것 같다. 여러분, 좋은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정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